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알을 찾아서 낭독과 사유가 어우러진 테리토스 오디오북 옥성호의 진리 해부. 조쉬 맥도웰이라고 미국 기독교에서 변증과 전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2022년 올해 83살인 이 사람 홈페이지에 가면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통계가 올라오는데요. 4가지가 있어요. 1. 대표작 More Than a Carpenter 2,700만 부 이상 판매. 2. 공저를 포함해서 150권 이상 저술. 3. 139개 나라에서 27,200번 이상 전도 설교. 4. 128개 나라에서 책이 번역됨. 대표작인 More Than a Carpenter, 그러니까 단지 목수가 아니다 라는 이 책은 한국에서 누가 예수를 종교라 하는가 라는 뜬금없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절판 상태입니다. 더스틴 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1984년생인데 전혀 유명 인사가 아니거든요. 이 친구 호랑이 사육사라는 독특한 직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젊은 나이에 그만 암이 걸렸어요. 보통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면 종교에 귀의하는 경우 많잖아요. 암을 이겨내자 그걸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신학교에 진학했어요. 졸업하고 조시 맥도웰 미니스트리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워낙 강렬한 인생 스토리 덕분에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맥도웰의 직속 전도팀에 발탁되었어요. 이게 보통 팀이 아닌 게 맥도웰과 함께 전 세계를 누비는 핵심 그룹이거든요. 그렇게 더스틴 로스는 제2의 조시 맥도웰을 꿈꾸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워낙 말도 잘하고 글을 잘 써서 맥도웰의 총애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유럽에서 예수 부활에 관한 맥도웰의 설교를 듣는 중에 갑자기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 하나가 그의 머리에 박혀버렸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똑같은 설교인데 그날 무슨 판도라의 상자라도 열린 것처럼 생각 하나가 튀어나온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할까요? 제가 기독교 변증가가 예수 부활의 핵심 증거로 꼽는 2개가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변화된 제자와 예수의 빈 무덤. 빈 무덤은 지난 시간에 다뤘죠. 그러면서 제가 빈 무덤을 설명하는 길은 부활 말고도 수도 없이 많다고 말을 했어요.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바트 어만이 제시한 한 가지를 더 살펴보죠.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절판돼서 요즘은 구하기 힘든 예수 왜곡의 역사라는 책에서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바트 어만의 말입니다. 부활의 증거로 기독교인이 가장 핵심으로 여기는 게 빈 무덤이다. 그래, 일단 여기서 빈 무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치자. 그럼 왜 무덤이 비었을까? 이런 가정은 어떨까? 12제자 외에 예수를 열정적으로 따르던 다른 제자 몇 명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친로마인의 무덤에 스승의 시신이 안치된 사실을 참지 못하고 예수의 시체를 훔쳤다. 그리고 도망가던 중에 로마 군인을 만났다.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았고 제자들의 시신과 예수의 시신 처리를 놓고 고민하던 로마 군인들은 그냥 당시 시신을 불태우는 예루살렘 외곽 게헨나에 시신을 갖다 버렸다. 자, 나는 지금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왜 예수의 무덤이 비었는지에 대한 최소한 말이 되는, 그러니까 프라버블한 설명 중 하나는 될 수 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무덤이 비었다는 건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그러니까 not possible한 설명이다. 말이 되는 것과 불가능한 것 사이에서 역사학자는 무엇을 선택할까? 다시 더스틴 로슨으로 돌아가죠. 맥도웰이 부활을 역사라고 주장한 핵심 이유가 다름 아니라 바로 변화한 제자입니다. 맥도웰에게는 빈 무덤보다도 부활이 가져다 준 제자들의 변화가 우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빼고는 제자들이 극적으로 바뀐 그 엄청난 변화를 설명할 다른 방법이 맥도웰에게는 도무지 없었던 겁니다. 전도 집회 때마다 맥도웰은 마치 카운터 펀치를 날리듯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거짓말 때문에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앉은 사람들 중에서 인어공주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어요? 지어낸 이야기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왜 다 그렇게 순교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생명조차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입니다. 바로 그때 로슨의 머리에 든 생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잠깐 가만히 있어봐. 적에 맞으려면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 일단 제자들이 순교했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고, 서로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반드시 부활 때문에 죽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지? 로스는 머리에서 도무지 떠나지 않는 이 생각을 지워버리는 대신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맥도웰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평소 맥도웰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나를 포함한 모든 권위에 도전하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어라. 네가 지금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증거가 확실한지 쉬지 말고 확인하라. 그래야 진짜 믿음이 뿌리를 내린다. 그래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로스는 거의 10개월을 혼자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기왕이면 스스로 답을 찾고 싶었겠죠. 그러나 결국 맥도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했죠. 이분이라면 분명히 확실한 카드 하나를 보여줄 거야. 단숨에 내 모든 회의를 사라지게 할 히든 카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까지 도전하라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 만남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스는 맥도웰을 만나서 질문을 던진 그날 이후 더 이상 그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활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이 바뀌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부활, 역사인가 믿음인가 여기서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변했을까? 그래서 그들이 보통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대로 다 순교했을까? 폴란드 소설가 헨리크 생키에비치의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로버트 테일러가 주연한 1951년 영화 쿼바디스에서 많은 사람이 가장 감동적으로 꼽는 장면이 하나 있다. 서기 64년 10월 중순 어느 오후,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 앞에 예수가 나타난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베드로에게 던진 예수의 대답이 가히 충격적이다. 십자가에 죽으려고 로마로 간다. 아니, 십자가에 또 달리신다고요? 그래, 베드로 이놈아. 네가 버린 로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한 번 더 달리려고 지금 가는 길이다. 그 다음 이야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발걸음을 돌려 로마로 되돌아간 베드로는 차마 스승과 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 없다며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고 기쁨으로 찬양했다. 그럼 신약 성경에 전혀 기록되지 않은 이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원작자인 헬리크 센키에비치는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발견한 걸까? 100% 창작일까? 아니다. 베드로의 순교 이야기는 서기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쓰인 베드로 행전에 나온다. 베드로 행전은 위경으로 판정받아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통 위경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대부분 기독교인이지만 유독 베드로 순교 이야기만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베드로 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엄한 순교는 이게 다가 아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숨을 거두기 전까지 아주 길고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한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의 기도가 무색해질 정도이다.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온다. 보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순교한 건 그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못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겠어요? 정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을까? 그것도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바울조차도 오매 불만하고 싶어 했다던 바로 그 로마에서? 기독교에서 12사도가 다 순교했다는 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주님과 3년을 함께 보냈을 뿐 아니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그들이 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부활의 역사성을 더 잘 증명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물어보자. 예수의 제자들이 정말 순교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은 이거다. 아무도 모른다. 캔디나 모스는 초기 기독교, 그 중에서도 순교 역사를 전공하는 학자이다. 그녀는 2013년에 나온 순교라는 신화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도들의 순교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순교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전설이라는 데 있다. 사도들의 죽음을 담은 기록들, 사도들의 이름을 가진 다양한 행전들은 다 최소한 몇백 년 지나서 쓰인 것이다. 가장 초창기 외경인 베드로 행전, 바울 행전, 도마 행전, 안드레 행전, 그리고 요한 행전은 다 2세기 그리스의 로맨스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쓰였다. 핵심은 이것이다. 순교 여부는 아예 말할 것도 없고 사도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와 관련해서는 6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무려 15가지의 다른 순교 이야기가 생겨났다. 베드로의 죽음을 가장 먼저 다룬 베드로 행전도 학자들은 2세기 끝자락에 쓰였다고 본다.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서는 다른 기독교 문서에 기록이 있는데 최초의 교부로 인정받는 로마의 클레멘트는 2세기가 시작하는 즈음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다. 베드로는 기독교인이라서 죽은 게 아니라 시기심 때문에 살해당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사도들의 죽음이 기독교와 부활의 진실성, 나아가서 예수 생전 사역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캔디나의 말처럼 사도들의 순교 이야기가 역사적 기록이 전혀 없는 근거 없는 전설에 불과함에도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역사라고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독교인이 순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그것처럼 확실하고 효과적인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초기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성자로 존경받았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보다 기독교의 믿음이 신실하고 진짜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는 것이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순교자는 초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대변인이었다. 더불어 순교자가 이단을 부정한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처럼
이단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도 없었다. 역사가 알려주는 진실과는 관계없이 교회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사도들의 순교가 마치 역사인 것처럼 간주된다. 특히 도마 이야기를 많이 한다.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었기 때문이다. 도마는 특히 주님을 향한 부채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도보다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벌겋게 달군 접시 위에서 고문을 받았고요. 풀무불에 들어가 잔인하게 창으로 허리가 찔려서 죽었습니다. 쑥과 마늘만 먹고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 다를 바 없는 허구가 역사의 허울을 쓰고 있는 게 기독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가 된 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없었더라면 애초에 이런 식으로 역사를 가장한 제자들 순교라는 신화가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었다. 그건 무엇일까? 바로 복음서가 그리는 제자들, 한마디로 모자라기 그지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바로 그 전제이다. 예수로부터 무려 3년에 걸쳐서 밤낮 없이 배우고 또 배웠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먼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 예수를 3번씩이나 배반한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도 스승을 두고 주랭랑을 치는 데에 바쁜 그런 찌질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 만약에 그들에 관한 이런 복음서의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은 애초에 바뀔 게 없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스승과 함께 생명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된다. 예수의 제자들, 그들도 스승에 이어서 같은 메시지를 외치지 않았을까? 애초부터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 여부는 관심사도 아니었고 중요한 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비록 죽었지만 조만간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세상에 로마를 뒤엎고 유토피아를 세울 거라는 믿음이 아니었을까? 가족과 직업까지 다 버리고 스승의 대의에 따랐던 그들이 막판에 그렇게 도망간다고? 반 로마 항쟁의 중심지인 갈릴리 출신인 그 제자들이? 만약에 그들이 처음부터 초지일관 스승의 유지를 이어서 임박한 종말을 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바울과 겪은 심각한 갈등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스승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바리새파 유대의 교인이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나타난 바울이 유대교의 모든 핵심을 부정하는데 그런 그와 갈등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이상한 거 아닌가? 물론 부활도 중요하지만 맥도웰에게는 예수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맥도웰은 구약에서 무려 300개가 넘는 예수에 관한 예언을 찾아내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도 60개는 오로지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만 인해서 성취되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고요. 이 점과 관련해서 지금은 소설가의 길을 걷고 있는 더스틴 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라고요? 구약의 예수에 관한 예언이 300개가 넘는다고요? 아니,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죠? 진짜인지 아닌지 아는 데는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2개까지도 필요 없어요. 엑스칼리버하고 아도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왕에 대한 예언은 딱 하나였어요. 아무도 못 뽑는 엑스칼리버를 뽑는 사람이 왕이다.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확실한 예언. 누구나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메시아 예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은 구약에서 수백 개가 넘는 예언을 찾았다는 등 오늘도 새로운 예언을 찾지 못해 발버둥 칠까요? 이유는 뻔하죠.
예수는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진리해부 옥성호였습니다.